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성전 미문 곁의 인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성전 미문 곁의 인생. 자,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또 4월 첫 주를 맞이해서 사도행전 강의 말씀 성전 미문 곁의 인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이 인류와 인간의 모습은 언제나 삶의 중심이 길을 찾는 인생이었습니다. 길을 찾는 인생. 네.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이쪽으로 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쪽으로 가면 건강할 수 있을까? 내가 이쪽으로 가면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인생의 수많은 길을 찾는 질문과 노력 앞에 인간이 찾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이쪽이 나를 살려줄까? 저쪽이 나를 건강해 줄까? 이쪽이 나를 성공의 길일까? 라는 그 길 가운데 수없이 방황하고 또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자신이 길이래요. 자신이 진리래요. 자신이 생명이래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이미 정답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속여가면서 알고는 있지만은 듣고는 있지만은 그 생명 대신 진리 대신 그 길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은 진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문제를 발생하게 되면은 그 문제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내려져야지만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우리가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또 찾는다면 그걸 찾고 당연히 그 해결점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행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과연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제 인류와 인간들은 과연
내가 문제를 제대로 인식은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해결점을 정말 내가 찾았는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한 번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뀜을 믿습니까? 설교 한 번을 듣고 내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뀜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배 가운데 임한 자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오늘 이 예배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저는 단 한 번의 예배로 제 인생이 바뀐 자예요. 지금도 제가 19년 전, 제가 24살 때 이 예배 가운데 제 인생이 바뀌고 예수를 영접했던 그 순간을 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어떤 예배의 모습이었는지, 어떤 설교 말씀을 하셨는지,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만났는지, 그걸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우리는 매 예배 순간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시겠구나, 새롭게 하시겠구나. 오늘 단 한 편의 이 설교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겠구나. 또 그 장본인이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인생이 과거와 이후가 완전히 뒤바뀌는 인생이 지금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단 한 번의 설교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인생이 완전히 180도가 바뀌어요. 분명히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그 자리 가운데는 인생이 바뀌는데, 오늘날 이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도대체 우린 도무지 인생이 안 바뀌어요. 여전히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뀔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도 해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면, 나를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바꾸시겠구나. 예. 그게 세상으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이 길 저길 찾아봤지만 안 됐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바뀌더라고요. 예. 오늘 우리가 흔히 잘 아시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의 사건, 이게 혹시 이 말씀 모르신 분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를 제가 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전에 알던 말씀과 지금 오늘 우리가 듣게 되고 알게 될 이 말씀이 과연 이전에 알던 나의 말씀과 똑같은지는 한번 여러분들 이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져야 돼요. 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성전 미문 곁에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바꾸시겠구나. 그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예, 아무리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도 더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볼 텐데요.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여러분 몇 시라고요? 제9시예요. 제9시. 제9시가 우리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죠? 예, 오후 3시죠. 예, 6시간을 플러스 가면 됩니다. 오전이니까 계산이 안 될 수 있어요. 예, 오후 3시. 자, 오후 3시인데, 자, 오후 3시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하루에 3번을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시편 말씀 좀 찾아볼까요? 시편 55편 17편인데요. 17절. 시편 55편 17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자, 시편 55편 17절에 보니까 저녁과 아침에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기도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여기 보니까 출발이 뭐부터 시작하죠? 저녁부터. 여러분,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하루의 마감은 저녁입니다. 저녁 6시 해가 질 무렵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아침을 출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봐요. 그래서 하루의 마지막도 저녁이고 하루의 첫 출발도 저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저녁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 질 무렵. 대략 우리나라 시간은 오후 6시가 되겠죠. 저녁 6시. 그때 이제 웬만한 이제 유대 땅들은 다 그때 해가 지고 나면 아시겠지만 이 광야 쪽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로등이 뭐 많지 않아요. 다 껌껌합니다. 실제 가보게 되면. 저도 성지순례 제가 3차례 방문해 봤는데 그냥 뭐 그 버스 우리가 탔던 그 버스 헤드라이트를 딱 끄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해요. 예. 당연히 이제 뭐 도심에는 조금 불빛이 있겠죠. 가로등이 있고. 하지만 실제 뭐 외곽 도로나 도로를 보면은 그냥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어찌됐건 유대인들은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고 또 몇 시에 기도를 하게 되냐면 이제 아침 9시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 기도하고 또 언제 기도하냐면은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저녁과 아침에 정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율법적으로 자기네들이 원래는 이 3번의 기도 시간을 지키다가 지금은 이제 오전 9시, 오후 3시, 해질 무렵. 예. 이 3시간이 이제 해질 무렵은 당연히 이제 그 계절에 따라 시차가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예. 딱 6시라고 말할 수는 없고 해질 무렵에 딱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무렵. 이 3번을 유대인들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지금도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라마단 기간 가운데 또 무슬림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5번 기도하죠. 예. 지금 우리가 좀 기도로 양으로 따지면 조금 밀리는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이 무슬림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요르단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건데 생각나실 때마다 이 라마단 기간에 또 우리 크리스찬들도 함께 깨어서 노마도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보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 가운데 그들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여러분 갑자기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여기서 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일까라는 걸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두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짝수의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은 증인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증인의 숫자, 증거의 숫자. 그러면 지금 이들이 제9시에 지금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증인의 수 두 사람을 올려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어떤 것이 나타날 걸 주님께서 암시하고 있습니까? 이 성전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것을 이 증인의 수 2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짐작할 수. 아,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를 일으키시겠구나. 예. 그럼 여기 있는 분들 지금 몇 명이세요? 2명이 넘어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지금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2명 이상의 이 숫자가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뭔가 큰 일을 이루시겠구나, 구원을 이루시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매 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르겠어요. 그런 믿음이 있는지. 오늘 찬송을 부를 때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 또 말씀 나올 때 똑같고요. 자, 그러면서 2절 말씀 보면요.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 여러분 원래는 이 성경의 카메라 렌즈가
베드로와 요한을 딱 주목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들의 성전에 올라가는 이 카메라가 딱 돌아가게 될 때에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포커스가 맞추게 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나면서 못 겪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와요. 네, 사람들이 메고 오게 되는데 그 사람을 어디에 두게 된다고요?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미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미문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 이 미문이라는 것은 이 아름다울 밑자를 써가지고 아름답다라는 아름다운 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골든 게이트라는 뜻 의미가 있어요. 골든 게이트. 골든 게이트라면 당연히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금으로 만들어졌겠죠. 한번 사진을 잠시 볼까요? 자, 이게 여러분들 보시는 이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왜 헤롯 성전이냐면 이미 과거 1차 성전이 이미 무너졌었죠. 이제 두 번째 성전은 이제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인데 보니까 여러분 여기 뭐가 있습니까? 가운데 황금문 보이세요? 예, 황금문 저기 금빛 찬란한 저기에 이제 누가 있었다고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저 문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 헤롯 성전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지금 블루 모스크가 있죠. 예, 무슬림 사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 가게 되면 참 그것도 가슴이 아파요. 헤롯 성전도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왜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냐면 하나님의 전인데 그리고 저기 이제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두 그룹이라는 건요 천사를 얘기합니다. 두 그룹 가운데 법궤가 놔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 헤롯 성전을 이제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전인데 헤롯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저 골든 게이트 황금문에 항상 이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헤롯 왕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지어줬냐면은 이 헤롯이 이제 골머리가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왜 골치가 아픈가? 이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이 유대 땅에 통치하도록 임명을 받았는데 도무지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로마 황제에게 그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 왕의 자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게 탈락이 돼요. 다른 사람이 이제 교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아이디어를 자기 나름대로 짜냅니다. 아, 이 유대인들의 강한 보니까 종교심이 투철하네. 얘네들한테 예배만 딱 맞춰주면은 얘네들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성전을 지어줍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성전을 지어줄게. 근데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자니까 헤롯이 자기가 이 정치적인 야욕이 있어서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다스릴까?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쉽게 얘기하면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성전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성전을 만들려면 여러분 지금 보시겠지만 얼마나 지금 되게 찬란합니까? 다 금으로 도배되어져 있고 또 저기 예배 지성소죠? 지성소 안으로 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도 황금으로 또 도배가 되어져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기쁘게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네, 이렇게 멋지게 지었으니까 당연히 뭐가 많이 들어갔겠죠?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럼 당연히 뭘 많이 뜯어냈겠습니까? 예, 성전세를 많이 뜯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골든 게이트로 드나드는 예배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까? 내가 골든 게이트로 드나드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다니는 내가 권사 장로라는 거예요. 이 골든 게이트를 내가 드나들 때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 허영심과 탐욕과 교만함이 얼마나 가득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헤롯이 지은 정치 야욕으로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여러분 임재를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종교적인 타락과 정치적인 타락 가운데 이 유대 땅이 예루살렘 땅이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더 불쌍한 인생이 있어요. 그런 이제 쉽게 얘기하면 허영심과 교만과 탐욕에 눈먼 그 예배자들에게 도리어 또 어떤 인생이 있었다고요? 저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인생이 있었다고요. 아니 최소한 여러분 내가 구걸하더라도 뭐 이 표현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구걸할 만한 사람한테 내가 구걸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들은 예배자도 아닌데,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니고, 쉽게 여러분 도둑놈이라고 쳐요. 만약 예를 들면 도둑놈에게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가진 게 없지만 그 돈을 여러분 우리가 구걸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성전 미문 곁의 인생은 아닌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전에 왔지만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이 골든게이트에 내가 휩싸여 가지고 그 허영심과 거칠애와 그 교만과 탐욕에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은 되어 있지는 않는지. 오늘 교회들이 정말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문을 드나들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 사두개인들,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시장에서 문 안 받기를 즐겨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며 돈을 사랑한 자들이라, 가부의 가산 삼킨 자들이라, 그런 자들이 여러분 이 문을 드나들며 예배를 할 때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안진뱅이는요, 그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돈을 구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뭐죠? 또 그 당시에 모았던 재물들은 다 헤로드 왕에게, 로마 황제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게 예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에서 우리가 점검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 복을 누리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걸 믿음 가운데 주신다면 우리가 받아 누릴 그 고난 또한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가장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나의 창조주라고 인정하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여러분, 먼저는 나 중심이에요. 나의 것을 가지고 와요. 가장 먼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렇지만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통치자이고 우리의 인생에 정말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 사건부터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문을 뭐라고 정의하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성경에서는 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누가 문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예수께서 우리의 문 되심을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본 부분이지만 되게 성전 모양과 위치나 각도나 되게 똑같지 않습니까? 아까 헤롯 성전과 모양새나 위치나 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뭐가 더 화려해 보입니까? 오히려 목자 되신 예수께서는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문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신데 우리 출입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의 양식인 꼴을 먹이기 위해서. 근데 우리 이 문을 드나들어야 되는데 당시에 많은 이 종교인들은 이 골든게이트 미문을 드나든 거예요. 미문을. 또 거기에 더 불쌍한 인생, 이 나면서부터 앉은 병인데 그 미문 곁에 서가지고 허영심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이 죄악이 가득한 그 종교인들에게 돈을 지금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과연 우리가 맞는가? 라는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3절에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여러분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좀 해볼게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 미문을 한 번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하루에 3번 드나든 자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지금 이들이 만난 게 한 번 이렇게 교차됐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안진뱅이는 적게는 한 3, 40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항상 그 미문 곁에 몇십 년을 앉아있던 자예요. 근데 다른 때는 단 한 번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가 주목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상하게 오늘 이 만큼 여기 주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주목되는 거예요. 집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유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도 그러면 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왜 주목됐을까요? 왜 주목됐죠?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영혼을 발견하게 한 것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 허영심이 가득한 종교인들에게 그 돈 구걸해 보겠다고 거기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의 이 영혼을 이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른 때는 여러분 주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몇십 년 동안 그냥 지나쳤어요. 하루에 3번씩. 근데 그날은 거기에 딱 보이는 거예요. 주목을 하는 거예요.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주목.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여러분 우리가 전도 나갈 때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도 나갈 때도 여러분 그래요. 내 힘으로 전도가 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가까운 지인도 전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혼을 발견하게 하고 그 영혼의 심령을 만지고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근데 내가 나가려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선교부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 나갈 때는 선교의 자리에서는 이 뜨거운 기도를 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냥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전도를 왜 한다느니 가서 우리가 누굴 전도한다니 그런 잡생각들은 우리에게 없어져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목자의 마음은 어디에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지만은 이런 그 양 한 마리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분 이 전도가 식은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된 줄 믿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한 줄 믿습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이 베드로 요한이 그들을 주목하게 되고 그 안진뱅이도 이 두 사람이 맨날 지나치다가 오늘 나를 주목해 주네. 이 안진뱅이는 처음에는 뭘로 받겠습니까? 나한테 돈이라도 줄라나? 그런 마음으로 받겠죠. 하지만 이 안진뱅이는 몰랐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지금 자기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 그러면서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갑자기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하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심히 놀랐어요. 자,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뭐죠? 안진뱅이가 갑자기 일어서 가지고 지금 뛰는 모습 보고 놀랐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을까요? 우리 대부분 여러분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 가지고 뛰는 걸 보고 우리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뭘 놀랐을 것 같습니까? 예,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보고 더 하나님 놀라운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어떤 문제와 어떤 질병과 또 어떠한 이제 큰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들은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끝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지 않아요. 나중에 이 안진병 여러분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뀐다고요.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거듭났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게 중요합니까? 내 병을 고침받는 게 중요하고 내 문제가 해결받는 게 중요합니까? 내 말은 우리가 거듭나는 게 중요한다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의 문제 해결과 내 뭔가 고민이 해결된 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바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진짜 만약에 해결되고 나면요 우리는 그 뒤부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도리어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계속 머물고 있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위한 더 큰 선물이지 않을까요? 그나마 하나님을 붙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지라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 그 문제가 만약 해결됐다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하는 자의 인생에 내 집중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서 그것이 끝나버렸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그렇게 축복 가운데 거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말씀 좀 찾아볼게요. 똑같은 모습이 똑같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19절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한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모두가 예수의 그 치유를 통해서 다 치함을 받았어요. 나음을 입었어요. 근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나? 없어요. 나음만 받고.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은 피부가 썩어들어가는 병이잖아요. 썩어들어가서 죽게 되는 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지금 이 예수께서 살리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문제점만 해결받고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근데 단 한 명의 나병 환자만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금 예수님이 집중하시는 것은 나병 환자의 고침이 아니라 한 명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여러분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한 명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머지 9, 그 9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도대체? 그들이 도대체 육체적인 병만 남을 입으면 뭐 하겠느냐? 또 똑같이 죄짓고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속해 살아갈 텐데. 그럼 그들에게 병 고침이 무슨 그것이 이득이 있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건 여러분 단지 성경에 있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일어난다는 것이 여러분 큰 문제 중에 문제예요. 오늘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데, 구원받은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자 감사인데, 지금도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기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인상을 찡그리고 있고 도대체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습니까? 뭐 때문에? 영혼의 구원함을 받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도대체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더 중하기에 우리가 그 참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중심을 빼앗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골든게이트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골든게이트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문이 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골든게이트에 안 들어가도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 살리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 미문에 앉은 이 안진뱅이는 첫날 만날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 골든게이트에 들어가는 저 사람들이. 근데 몰랐겠죠, 본인은.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이 사람들을 가식으로, 허영심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그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우리 한번 에스겔서 37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 10절입니다.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에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아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똑같아요. 임재하시면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시죠?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들이 있는 곳에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야 네가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뭐라고 대언하죠?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하여야 너희들이 살리라. 뭐가 살린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지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대요. 이 마른 장작 같은 인생이, 광야의 메마른 인생이 뭘 하게 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걸 능히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야지 너희가 살리라.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 복음밖에 없어요. 그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의 주장이 아니라. 그러면서 첫 번째 사건은 그들에게 이제 살이 붙고 이 뼈 저 뼈가 맞아 들어가면서 이제 그들이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죠? 생기가 없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라. 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라라고 얘기할 때 말씀 그대로 하니까 뭐하게 되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간즉 그들이 뭐가 됩니까?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더라. 지저스 아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 군대가 되는 거예요. 복음 군대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이 땅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살리셨어요. 마른 장작 같은 우리의 인생을, 마른 뼈 같은 인생을. 근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니까 이 마른 뼈 같아요. 마른 뼈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서 죽었어요.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죠? 세상에 구걸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 길이 사망의 길이고 허영심과 교만과 탐욕이 가득한 거 알면서도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나를 살려줄 줄 알고, 아, 이 길이 나를 살려주려나, 이 길이 나를 성공시켜 주려나.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에스겔 37장에도 뭐가 나오죠? 너희들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살아나게 될 때 뭐 하게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은 여러분 반드시 이것이 우리에게 결과물로 따라와줘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문제 해결받고 뭐가 되고 이러고 딱 집에 가버리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런데 과연 우리 모두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기쁨과 감사함은 있는지, 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그런 감격을 받고도 하나님께 정작 우리가 영광을 드리고 있는지,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또 만약에 그것이 잠시 우리가 잊고 살았다면 회복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면 우리는 이제 지저스 아미로서 이 복음의 군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복음의 군대로서. 그 안진뱅이가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한 명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감세계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자는 자기의 삶을 다 주님께 다 드립니다. 단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 생명 얻은 자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계 기도하겠습니다.